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8장 한 번 더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핵심이 되는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볼 이 8장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동사입니다. 취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동사입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의 의미는 빼앗는다는 의미입니다. 뭐 취하다, 빼앗는다 같은 말이죠. 내가 어떤 것을 빼앗는다. 근데 이 빼앗는다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우리 그 왕의 제도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렇죠? 그 경고하며 주신 말씀입니다. 첫째는 뭐를 빼앗냐면 너희 아들을 빼앗고, 두 번째는 누구를 빼앗는다고 그래요? 네 딸을 빼앗는다고 그러잖아요. 딸을 빼앗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를 빼앗는다고 그래요? 땅을 빼앗는다고 그러잖아요. 땅.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고 빼앗는다 그 말이에요. 뭐를 빼앗는다고? 밭. 어떤 밭? 기름진 밭, 좋은 밭, 감람원, 포도원 뭐 이런 거 좋은 거. 좋은 밭은 빼앗는다는 거죠. 빼앗는 거예요. 땅을 빼앗아. 첫째는 아들을 빼앗고, 두 번째는 딸을 빼앗고, 세 번째는 땅을 빼앗아. 그 다음에 그치면 괜찮아. 또 빼앗아. 뭐를 빼앗아? 자,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아니, 14절 저 끝에, 14절 끝에 또 자기 신하에게 주려고 이제 주는 거야. 또 뭐를 빼앗냐면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또 빼앗아. 그 다음에 또 뭐를 빼앗냐면 16절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또 빼앗아.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걸 빼앗아 가지고 뭐를 하냐면 자기 일을 시켜. 그 다음에 17절 또 빼앗아.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또 빼앗아. 그래서 마침내 너희를 뭐를 삼는다는 거예요? 종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왕정 국가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정 국가를 요구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왕정 국가를 요구한 이유가 있어요. 크게 보면 오늘 성경에 이제 이 8장에 하나 나와 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거야. 사사가 되어서 다스리는 거야. 그런데 그 아들들이 불법을 행해. 공정하지 못해. 이놈들이 부도덕해.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재판을 해. 그러니까 법정에서 누가 이기냐면 힘 가진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불공정한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것을 빌미 삼아서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부정직하니까 그래서 재판을 올바르게 못하니까 우리가 승복을 못하겠다. 그래서 나라가 혼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사가 아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을. 그렇지. 다른 나라들은 왕이 다스리거든. 근데 이 사사들은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서 보면 일정한 구획만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중에 한두 개 지파가 뭐 전쟁을 만난다든지 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이야. 그리고 국지적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다스리는 게 아니야. 뭐 물론 뭐 다 다스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사의 기능이 그냥 어떤 문제가 일어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과 비슷한 기능을 잠깐 동안 하는 거야.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몇 개 부족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오잖아. 전쟁을 해. 그러면 동편에 있는 지파들끼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나오냐면 사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이 12지파가 일사불란하게 함께 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모두가 다 군대를 조직해서 가서 싸우면 쉽게 적을 제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의 평화를 찾을 수 있잖아. 그런데 이게 각 그 12지파가 각자 흩어져서 자기 땅에 살고 있으니까 옆집 형제가 전쟁이 일어나면 가서 안 도와줘.
그러니까 이제 곤란을 겪는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효율적이지 못한 거야.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막 오랫동안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자기들만 겪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이 있으면, 왕이 나팔을 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온 나라의 젊은이들은 다 나와서 함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빨리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그러잖아. 적을 제압하고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뭐를 왕을 우리도 세워달라.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생긴 거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당신은 늙고 당신 아들들은 부정직하다. 응? 그래서 판결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이 사사로서 우리를 편안하게 못하니까 지도자의 자격이 없으니까 왕을 우리에게도 뽑아달라. 일시적으로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세우는 사사 말고 그냥 대대로 왕이 되어서 그의 자손들이 그냥 이 안정적으로 그렇잖아. 우리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기억했죠?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대답이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아주 주목해야 돼. 자, 그 다음 봅시다. 우리 좀 앞쪽에 있는 말씀 좀 지난주에 읽어봤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죠. 6절 보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라고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 사무엘이 왜 기뻐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왕인데 또 왕.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어. 왜 그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시대 때 가장 큰 전쟁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아가지고 거의 뭐 12부족 거의가 모두가 다 동원되어 가지고 적과 싸워서 적을 몰아냈던 전쟁이었어요. 이제 그때 그 재미를 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속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싸우면 어떤 적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기분 좋은, 마음에 드는 결과물을 얻었으니까 그게 이제 추억으로 남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 경험이, 좋은 경험이 추억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의 장로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드온이면 어떡할 것 같아? 나보고 왕이 사사 그거 하지 말고 12지파를 지금부터 당신과 당신 자녀들이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 얼씨구나 하겠지. 그럼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리 같으면 기회가 왔잖아.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 얼른 왕이 되지. 대통령 하라고 하는 놈도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와서 왕이 되려고 하는 판에 백성들이 와서 모두가 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는데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 됐든 좋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주겠다. 이럴 것 같은데 기드온이요 사양했어요. 나는 여러분의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런 거야. 어쨌든 뭐 그 이후에 이놈이 그 말은 또 그렇게 해놓고 한 행동을 보면 또 이상 야릇한 짓을 하는데 어쨌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했던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배경하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말에 그 요구 안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의 메시지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다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어? 힘 가지고 권력 가지고 있는 놈들. 자기들도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사는 거야. 자기들도 법을 지켜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법은 누가 지키는 거냐면 힘없는 사람들, 아랫사람들이 지키는 거야. 옛날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도 저 우리 옆집에 꽤 그 부유한 집이 있었어요. 우리하고 성씨가 같은데 우리 아버지하고 뭐 하여튼 뭐 그 옆집 그 할아버지가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하고 학렬이 같은데 뭐 그렇게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그런데 꽤 큰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동네 사람들 이제 땅이 많고 돈이 많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시키면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무시를 해. 저 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시적삼을 이렇게 딱 삼배 모시적삼이라고 옛날에 그러잖아. 깨끗이 다리 입고 그다음에 이 갓을 쓰고 이렇게 곤방대 물고 나와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이러는 거야 막 이놈 저놈 막 이래가면서 막 그래. 그런 그게요. 조선시대가 먼 게 아니야. 내가 어린 시절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었어.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 안 가려고 그래. 기분 나쁘지. 똑같은 노임 받고 일을 하는데 막 이놈 저놈 막 이러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조선시대인 줄 아는 거지. 그렇지. 아직도 조선시대인 줄 아는 거지. 그러면서 막 문자를 써가면서 막 그거 막 홍구멍을 낼 때도 막 문자를 써가면서 막 홍구멍을 내. 막, 그 막 견자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막. 이 견자가 뭐예요, 견자? 견자가 이게 개견자잖아. 나는 어렸을 때 견자의 자식 그래가지고 견자가 뭔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외할머니가 이제 가르쳐줘가지고 그 개견자인지를 알았죠. 그러니까 저 개가 이런 게 안 해. 고매한 분이라 저 견자의 자식들 막 이러는 거야. 막 이래가면서 무시를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는 할 일은 많고 그치. 누가 와서 일은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에게 와서 이제 사정을 하는 거야. 어이 동생, 내가 지금 이런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좀 일을 하라는데 일을 안 하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내가 자네에게 이 일당을 얼마를 줄 테니까 몇 사람 예를 들어 뭐 한 5명 좀 일을 좀 시키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냥 간섭하지 않겠네. 일당을 줄 테니까 좀 자네 집에서 밥도 좀 해서 뭐 이렇게 좀 일을 좀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막 바쁘잖아. 우리도 막 땅이 뭐 한 12,000평 막 이렇게 있을 텐데 막 얼마나 바빠. 막 우리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와서 이제 하도 사정하면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착해요. 그 사람이 어떤 때는 우리 아버지도 막 무시를 해. 막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착해 참. 그럼 이제 또 이제 들어줘.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니가 막 바가지를 긁는 거지. 당신은 말이야. 당신을 종종 무시하는 그 사람. 왜 그런 사정을 왜 들어줘? 우리도 지금 막 일꾼이 막 이렇게 막 부족하고 지금 밭에 가봐라. 막 저 12,000평 막 땅이 막 수분 풀이 이런데 무슨 누구 일을 막 도와주냐고. 그럼 이런 돈 필요 없으니까 막 갖다 주라고 막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또 그냥 어머니 또 등을 살살 긁어가면서 달래가지고 그 이제 우리 일할 사람 그 사람들 일할 사람 하니까 막 큰 솥에다가 막 이렇게 이제 마당에다 막 큰 솥을 그때는 그 큰 솥 보고 뭐라고 그래요? 가마솥. 가마솥을 걸어놓고 거기다가 막 찌개를 막 두부 썰어놓고 막 돼지고기 막 썰어놓고 김치 막 썰어놓고 막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음식값도 다 뭐 그쪽에서 이제 그 이상으로 뭐 받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입장에서는 힘든 거지.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시하는 거예요. 종종 한 번씩 무시를 해. 뭐 자기 뭐 할아버지인가 누군가가 뭐 또 무슨 벼슬을 했다고 이제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 이제 입장에서는 우리 저 증조 할아버지는 뭐 참판도 지낸 양반이라고 막 이래가면서 막 가서 막 어머니가 한 번씩 이제 막 해대고 이러니 막 이래 싸워 막 이래 싸워. 뭐 참봉인가 뭔가 뭐 하여튼 한 양반이라고 서로 막 이래가면서 막 싸워. 우리가 어린 시절에만 해도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을 자기의
하인으로 여겼어요. 하인. 종으로 여겼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면, 아니 왕이 되면 국민들을 뭐로 여기냐면 하인, 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는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법을 어겨도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이지. 법을 쓰는 사람이지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 되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보세요. 십계명 우리가 기억하죠? 십계명 중에 내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네. 그리고 마지막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이웃의 것을 탐내서 빼앗지 말라고 그래. 이웃의 것을 탐내어 빼앗지 말라고 그러거든. 그런데 아들을 빼앗아. 어떤 아들을 빼앗을까? 잘난 놈들. 그렇지. 남의 아들 중에 제일 멀쩡하고 똑똑한 놈. 이런 놈 빼앗아. 그 다음에 딸도 빼앗아. 어떤 딸? 제일 예쁘고. 그렇지. 이쁘고 똑똑하고 삭삭하고 이런 놈 또 빼앗아. 그럼 또 어떤 땅 빼앗아? 제일 좋은 땅. 그렇지. 제일 기름지고 농사가 잘 되는 제일 좋은 땅을 빼앗아. 그만 빼앗으면 괜찮아. 또 나머지 땅에서 곡식이 잘, 뭐 이렇게 익어서, 결실을 하게 되면 그 결실들 또 빼앗아. 그것만 빼앗아? 아니야. 남의 집에서 똑똑한 노비도 빼앗아. 이렇게 빼앗아가. 막 자꾸 빼앗아가. 누가? 왕이 그래, 왕이. 그런 왕을 너희들 섬기고 싶냐? 그 왕이 너희들 위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잖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야. 막 빼앗아. 갈주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봉사하게.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죄를 지은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계엄을 하는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 중에 하기 싫었어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왕이 시키니까. 왕이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법 중에 무서운 법이 뭐냐면 의무적으로 어떤 공무원이 예를 들어 군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회의사당에 가기 싫었어요.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어떤 일이 아니야. 그 의무가 있지 않은 일을 하게 하잖아요. 억지로. 그럼 그게 직권남용이에요. 직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는 거야. 남용이 뭐야? 필요 이상으로 쓰는 거지. 자기에게 주어진 힘 이상으로 쓰는 거야. 그게 남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군인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라를 지키는 거죠. 그거 해야죠. 그런데 그 군인을 어디로? 국회의사당으로 보내고 선관위로 보내서 뭐를 빼앗게 하고 막 탈주하게 하고 군인을 막 아니 그 국회의원들을 막 잡아가게 하고 막 이러는 거야.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 일을 하게 했어. 할 의무가 없는 일을 억지로 하게 해. 그럼 그게 직권남용이야. 그 죄가 큰 거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지. 국민이 자유롭게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공무원들에게 하게 한 거야. 죄야. 그런데 왕이 되면 그런 일을 할 뭐가 생겨? 권리가 생겨. 왕은 그런 일을 해도 되는 권리가 생겨. 그러니까 이 왕이 만약에 자기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무법천지가 생기는 거야. 독재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야. 독재국가가. 모든 일이 다 왕의 뜻대로 왕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거야. 왕을 위하여. 한 사람 왕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억지로 해야 돼. 안 하면 어떻게 돼? 주패. 내가 계엄이라고 하는 거를 어제 이제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계엄이 뭔지 아냐? 계엄. 네, 그걸 설명하겠다. 한문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계엄. 근데 참 재미가 있어요. 이 개자가 이게 이렇게 한일자를 긋고 아래에다가 다리를 두 개를 올려요. 한일자 위에. 원래 이게 다리예요. 다리 위에 판자를 놓고 그 위에다가 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재물을 바쳤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놓고 U자처럼 우리나라 U자처럼 이렇게 쓰는데
작대기가 이렇게 두 개 있고 여기 이 위에 이렇게 해놨어. 그럼 이제 이 위에다가 뭐를 재물을 바쳤어. 그래서 이게 받든다는 의미가 있어. 그 이 개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과 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창을 받드는 거야. 이게 개자야. 이 원래 이 개자가 이제 뭐 이제 법계 우리가 보통 그냥 법계 뭘 경계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뭘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 계율 그러잖아. 계율이면 이제 법으로 이렇게 딱 정해서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경계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 뭘 못하게 한다, 제어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창으로 어떤 것을 못하게 하는 거야. 창을 받들게 하는 거야. 창을 받들어. 그게 개자야. 그다음에 엄자를 보면 입구자가 두 개가 있고 그 밑에다가 엄격할 엄혹할 엄자를 썼어요. 이 엄혹할 엄자가 이 언덕 기슬 이게 기슬이거든. 이 기슬 아래다가 그러니까 언덕 아래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 하자야. 아래 하자 밑에다가 귀자를 써. 귀만 열어놔. 언덕 아래에다 사람들을 가둬놓고 언덕 아래 하자를 썼잖아. 언덕 아래에다가 이게 이제 아래 하자가 원래 이렇게 쓰는데 그냥 이거를 생략을 해도 그게 아래 하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귀자를 써. 그런데 언덕 아래에다 사람을 가둬놓고 귀만 열어놔. 그리고 옆에다가 칠복자를 붙였어. 복자가 이게 친다는 의미야. 뭐로 치냐면 원래 이제 회초리로 친다는 말인데 뭐로 쳐? 창이 있잖아. 창으로 치는 거야. 창으로. 개자에 창이 있잖아. 창으로 쳐. 누구를 치냐면 이 언덕 아래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덕 아래 있잖아. 언덕 위에 누가 있냐면 입을 두 개 가진 왕이 있어. 입을 두 개 가졌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시끄럽다는 말이야. 큰 소리. 개 곡자를 쓸 때에도 시끄럽다. 통곡할 때 그 곡자 쓰거든. 곡자도 개견자 위에다가 입구자를 두 개를 써요. 시끄럽다는 말이야. 크게 소리 지른다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왕이 창을 들고 모든 국민을 다 어디에다 언덕 아래에다 가둬놓고 귀만 열어놓고 그 다음에 말을 한다든지 뭐 자기의 뜻을 거스르면 자기가 하는 말만 들어야 되는데 안 하면 창으로 때리는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야. 이게 뭐야? 그게 계엄이에요. 계엄은 왕의 명령 아래서 모두가 꼼짝하지 말고 왕이 시키는 그 명령을 듣고 행하는 거야. 절대 복종하는 거야. 이게 계엄이야.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누가? 윤 씨가. 근데 개몽이래 진짜. 주변에 개몽이래. 개몽한 거. 그런데 그거를 좋다고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25% 된다는 거 아니에요? 창이 맞아봐야지. 누가 지지하냐면 창이 안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이 지지하지. 지난 7일 날 온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죠. 지기위원이라고 하는 서울중앙지법의 판사가 윤석열에게 구속을 취소를 시켰어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심우정이가 검찰총장이잖아요. 당연히 불복을 해야 돼요. 항소를 해야 되거든. 항소를 하면 대법원까지 가요. 대법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불공정하다. 이는 풀어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란 수괴잖아.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OECD 10위권 안에 있는 나라를 이거 혼란에 빠뜨렸잖아. 전 세계가 다 봤잖아. 이거 얼마나 놀랄 일이냐면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에요. 훨씬 더 선진국이에요. 모든 면에서. 그러잖아요. 전 세계를 대한민국이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힘을 이용해서가 아니라 저 중국이나 미국 놈처럼 막 힘, 창 막 이런 거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문화로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그래서 막 전 세계 젊은이들이 지구상에 지상낙원이 하나 있다. 거기 어디 대한민국 이러잖아요. 막 몰려오잖아.
이런 나라라니까. 보세요. 몇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서 7번째로 우리나라 언어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대요. 그런데 아마 이건 미국의 유명한 학자들이, 언어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앞으로 몇 년 지나면 2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2위. 2위가 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중국 언어보다 인도 언어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인구가 몇만이고, 몇십억이고, 인도가 인구가 막, 인도 인구가 이제 중국 뛰어넘었어요. 예. 이런 나라들을 뛰어넘는다는 거야, 한글이.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 가장 적합한 언어가 우리 언어래요. 대단히 과학적이고 대단히 논리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IQ 지능 지수가 100짜리만 되면 그냥 99에서 조금만 더 넘으면 3자리 되는 사람은 1시간 반인가 뭐 2시간 반이면 그냥 읽고 쓰는 건 문제가 없대요. 이제 물론 읽고 뭐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뭐 무슨 말을 이렇게 받아쓰기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이제 말하는 건 어렵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어휘수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어휘 수를 가지고 있는 언어가 우리나라래요. 우리나라는 외국어도 그냥 막 받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외국 놈들이 쓰는 언어를 그냥 우리나라 언어에다 다 표준어로 받아들여요. 좀 뭐 그 사람들 발음과 우리나라 발음이 뭐 이렇게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언어를 받아들여가지고 모든 나라 언어를 그냥 사람들이 쓰면 다 받아들여. 많이 쓰니까. 그런데 이제 문자를 하잖아요. 이 카톡을 하고 가장 많은 그 어휘수를 가장 쉽게 써 넣을 수 있는 글자가 우리나라 글자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러면 이러면 알잖아. 그게 무슨 말인지 한마디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만 하고 있는데 말이 다 통하는 거잖아. 이 참 독특한 언어예요. 우리 세종대왕 할아버지가 내 생각에 이제 이거는 조금 과장을 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일꾼들 중에 가장 똑똑한 놈. 이게 우리 세종대왕 할아버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짓도 많이 하긴 했던데, 아내가 몇십 명? 아주 막 자식이 엄청 많았던데, 그 자식들 다 죽었잖아요. 그 동생이, 세종대왕 동생이 세조야? 그놈이 왕이 되면서 싹 죽여버렸잖아. 참 안타까운 일이지. 어쨌든, 그래서 우리 한글이 굉장히 우수한 언어래요. 말하기도 쉽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아주 우수한 언어래. 영어는 왜 그리스어부터 이게 시작하거든. 영어가. 그리스어에서 나왔어요. 그 어원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리스에서 온 언어들이 많거든. 막 복잡해. 거기에다 라틴어 더해지고 모든 언어가 이렇게 더해져가지고 만들어진 게 영어거든. 그런데 우리 한글은 더해진 게 없어. 그냥 28자인가? 27자인가 처음에 만들었던 게 지금 없어진 몇 글자가 있잖아요. 그 28자인가 몇 글자를 딱 만들었어. 그게 그냥 완성이야. 그건 완성이야. 더 이상 손을 대고 이럴 이유가 없어. 옛날에 우리가 잃어버린 지금 쓰지 않는 그 단어들을 그 소리들을 더하면 표현하지 못하는 글자가 없다네요. 모든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우리나라 글자래요. 이렇게 훌륭해. 우리나라 지금 무기가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떤 나라들이 그런데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서 우리도 무기 만드는 이런 산업을 좀 육성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처럼 무기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은 만들면 만들잖아.
근데 이제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가장 성능이 좋은 무기로 우리나라 막 탱크가 막 팔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가 만든 비행기가 아마 세계 상공을 이제 아마도 온통 휘어잡을 거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저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이거 세계 역사야. 지금 몇 년이나 됐나? 한 10년 넘었나? 전쟁을 했어요.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그러니까 인도는 저 중국제 탱크를 앞서서 중국제 탱크 뭐 열 몇 대 하고 파키스탄은 우리나라 탱크를 앞서고 이제 탱크전을 했는데 탱크가 4대인가 밖에 없었대요. 4대인가 5대인가. 그러니까 더블 이상으로 중국산 탱크를 앞세운 인도 군인이 더 많았던 거야. 근데 전쟁을 했는데 저 인도의 탱크가 파괴되는데 채 10분도 안 걸렸대요. 인도 탱크는 중국제 인도 탱크는 이게 쐈더니 안에서 터지고 다른 데로 가고 막 이러는데 저 파키스탄 우리나라 탱크는 버튼 딱 누르니까 가서 그냥 순식간에 막 때려버리잖아요. 버튼 누르면 그냥 나가요. 거기는 거기는 버튼을 눌렀더니 이 안에서 터지고 막 다른 데로 가고 막 그러니까 중국 놈이 만든 제품이 보기에는 괜찮은데. 그렇지. 겉으로 보기에는 말짱한데 멀쩡한데 이게 성능이 따라주질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파키스탄에서 우리나라 탱크를 수십 대를 사갔대요. 그런데 인도도 우리나라 탱크를 사갔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모든 제품이 무슨 김밥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옷만이 아니라 화장품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건 모든 건 다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아주 불티가 나는 거야. 저 트럼프가 아무리 관세를 때려서 우리나라를 핍박을 해도 결국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와서 손 벌릴 거라는 거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큰 소리 오히려 뻥뻥 치면서 미국에 얻을 거 다 얻고 이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놈들이 우리나라에 원래 20개월인가 넘어간 소는 수입을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풀겠다고 그거 안 풀어주면 관세를 더 때리겠다고 지금 협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정부가.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늙은 소.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 뼈 무려가지고 먹는 거 이거. 사골국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구상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20개월령 넘어간 소를 수입을 하게 되면 이제 막 늙은 소고 그냥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를 팔면 어디까지 팔 수 있냐면 뼈까지 다 팔아먹을 수 있는 거야. 발톱 빼고 손톱 빼고 다. 그렇지. 발톱 빼고 손톱 빼고 뿔 빼고 이런 거 빼고는 다 팔아먹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이렇게 좋은 지금 소비국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나라에 20개월인가 20 몇 개월로 딱 묶어놨어. 그 이상 되는 소는 수입을 못 하도록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풀면 미국은 축산업자들이 지금 논하는 거예요. 저 속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노다지가 우리나라야. 그거 팔아먹으려고 지금 눈을 시뻘겋게 하고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쿠데타를 안 일으켰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다 이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요.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놈이 계엄령을 한 거예요. 그 미련하고 멍청한 놈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지규현 판사 이놈이 그런 놈이 또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못 빼는 거야. 지규현 판사 그놈이 대통령을 풀어줬잖아. 이거 원래 풀어주면 안 돼요. 내란 수교를 어떻게 풀어줘? 온 국민이 깜짝 놀랐잖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그렇잖아. 근데 그걸 풀어줘. 왜 풀어줘? 왜 풀어주는 거야? 자기하고 대통령하고는 이권을 나누는 놈이야.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야. 저도 왕이야. 그놈도. 이게 왕정국가가 왜 무너졌냐면 세계 모든 나라가 대부분의 20세기까지도 왕정국가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영국에도 그러잖아. 왕이 있고 수상이 있잖아. 이런 왕들이 있는 나라가 많잖아요. 유럽에 뭐 여러 나라 다 그렇다고. 일본도 그러잖아. 왕이 있잖아. 천황이 있고. 근데 그 왜 천황제가 왜 왕정제가 왜 무너졌냐면 이게 나라다운 나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발전이 국민들이 그렇지 나라가 국가가 발전이 안 돼. 왜냐하면 국민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이 남한과 북한이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발전. 사람은 같잖아요. 모든 게 다 같아요. 땅도 같고 모든 게 다 같아. 근데 뭐가 다르냐면 정치 체제가 다른 거예요. 북한은 독재 국가고 그렇잖아요. 남한은 민주 국가잖아요. 근데 이 독재 국가와 민주 국가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민주 국가는 막 시끄러워. 일사불란 이런 게 없어. 뭐 누가 뭐 대통령이 설사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안 들어. 내가 싫으면 안 들어. 소리를 내지. 그렇잖아. 막 대통령한테 오히려 막 뭐야 R&D 예산 복구하십시오. 막 이러는 거야. 막 복구해라 이놈아. 막 그거나 마찬가지나. 너 미쳤냐? 왜 과학기술 R&D 예산을 왜 삭감을 하냐? 이 미친놈아. 다시 복구해라. 막 이런 거잖아. 대통령에게. 이게 민주국가야. 그런데 독재국가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 그 다음날 없어져. 없어져. 창으로 때려서 죽여. 굳이 이게 계엄을 안 해도 왕정국가는 그 자체로 계엄국가예요. 그게 계엄국가. 계엄국가가 뭐냐면 독재국가예요. 창이 모든 것을 다 다스려. 왕이 창을 들고 크게 소리 지르는 나라가 그게 계엄국가야. 그게 계엄. 왕이 창을 들고 막 소리를 질러. 그럼 그 뜻이 그 말이 곧 법이 되고 그게 곧 그 나라 모든 국민들이 지켜 살아야 할 규범이 되는 거야. 이게 온 국민은 다 불행해. 그게 노예가 되는 거야. 노예가. 한 사람은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를 좋아하는 놈들이 있었다. 누구? 권력 가진 놈들. 장로들이 좋아했다. 지금 우리나라에 몇 퍼센트? 25% 되는 놈들이 그 놈들인 거예요. 그럼 지기현이 같은 놈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고위 관리들이 저 최상목이 그놈 나쁜 놈이래. 아주 악한 놈이야. 최가가 진짜 나쁜 놈이야. 그 아주 사악한 놈이야. 그 뭐야 헌재에서 마은혁 그 재판관 임명하라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야. 저 뭐야 입법 질서 침해지. 입법 질서 침해야. 법을 만드는 기관이 국회잖아요. 국회가 법을 만들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행정부는 임명을 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잖아. 그런데 임명을 안 해. 이건 입법부를 침해한 거지. 그 권리를. 그렇지. 그렇게 명확하게 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자꾸 민기적거려.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친구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 누구? 지기현이 같은 놈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 그 놈들이 다 지금 어디 있냐면 장관에 있고 차관에 있고 이런 놈들이 다 거기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냥 그런 놈들 싹 차관 막 1급 몇 급 이상으로 그냥 목을 싹 잘라가지고 다 내쫓아버려야 돼. 나가셔야겠네 대통령. 근데 그렇게 하면 나라가 또 혼란해져. 그러니까 또 그냥 민주당은 또 그래. 그래가지고 그놈들을 또 용서해. 그럼 그놈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저 박주벌레처럼 또 기어 들어가서 조용히 있어. 이제 하라는 대로 해.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윤석열이 나오잖아? 그럼 막 이제 또 막 이러는 거야. 왕의 귀한.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예언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원하는 거 해줘 보라는 거야. 해줘 보면 깨닫게 된다는 거지. 뭐를? 야, 이거 왕정 국가는 이게 아주 몹쓸 폐악질하는 국가구나. 이거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지옥을 만드는구나. 역시 누가 왕이어야 돼? 하나님이 왕이어야 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어야 돼.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그게 민주국가예요. 민주국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법이잖아. 법. 율법이 지배한다니까. 법이 지배를 해야지 사람이 지배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민주국가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담긴 헌법이 율법이
온 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평하고. 그렇지 대통령이고 누구고 할 것 없이 온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평등한 거지. 이게 뭐 민주국가.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멘. 아멘.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짓을 했구나. 그런데 결국 그 나라가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되는 이유는 국민들이 나라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나라를 국민들이 버리냐면 이게 누구의 나라야? 내 나라가 아닌 거예요. 왕의 나라지. 왕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자기의 피를, 헌신을, 땀을, 눈물을 안 하지. 담지 않아요. 나라를 사랑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4분의 3이나 된다는 거.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아, 우리가 왜 민주주의 국가를 더 세우는 일에 열성을 다해야 되는가. 민주주의 국가는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